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취될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두란노 운동 위기는 기회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실 때에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 복음화의 전도자로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렘넌트라는 정체성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화 여정으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매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데 이번 한 달 동안은 바울이 그리고 바울 팀이 움직였던 여정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들어가기 전에 중요한 거 먼저 하나 우리 렘넌트들이 딱 가져가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들은 항상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꼭이라는 걸 질문해야 돼요. 이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내가 꼭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이것을 질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맡기신 꼭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내가 가는 그 현장에 꼭 필요하다고 하시는 것, 나에게 준비된 미래에 꼭 필요하다고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모든 일 속에 꼭을 딱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많은 일을 하는 게 좋은 것처럼 보이고 열심히 하는 게 사람들은 좋다고 생각하지만 많고 열심히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지 꼭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에 가서는 많은 인정을 받고 잘한다는 소리를 듣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운동에 내가 꼭 해야 될 것을 놓치고 있다. 이러면 다 놓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시는 일, 나에게 꼭 하라고 맡기신 그 일은 무엇일까? 이걸 날마다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꼭 해야 될 일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그걸 찾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로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성령 충만 받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오직 복음 이걸 딱 붙잡을 때, 오직 기도 이 속으로 들어갈 때, 그리고 모든 일에 열매와 상관없이 오직 전도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무엇인지 찾고 질문할 때 그 사람은 성령 충만을 이미 받은 것이에요. 그러면 이 속에 있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게 따라오게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보이면서 이때 이제 미션, 꼭 해야 될 일이 찾아지고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찾아지면 거기에 따라오는 응답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 미션을 이루는 능력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좌로부터 주는 능력으로 그것을 이루고 성취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꼭이라는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길이에요. 이때 저와 여러분들의 하는 모든 일 속에 300%의 응답이 임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작은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가장 필요하시는 일이라면 작아서 쓰임받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일을 했기 때문에 쓰임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 1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쓴 사람이 의사 누가였거든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의 전도 행적을 남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편지로 남겼어요. 그리고 그 편지를 받은 사람이 데오빌로였어요. 이 두 사람이 한 일은 아주 간단해요. 편지를 썼고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편지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그 시대에 가장 필요로 하는 꼭이라는 일이었던 거예요. 이게 작은 일인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우리에게 성경으로 남아가지고 그 우리가 사도행전에 있었던 전도운동의 역사를 뒤따라가면서 전도운동 인도받고 있는 거거든요. 저 라합이라는 기생 여자가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일, 그 꼭이라는 일을 딱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하면 절대 안 된다고 배웠는데
저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여기 없다고 거짓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 작은 일인 줄 알았는데 꼭 필요한 일에 쓰임 받으니까 그 집과 그 가정이 다 구원받고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응답까지 누리게 되었어요. 우리는 작은 일을 하자, 큰 일을 하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항상 질문하면서 꼭을 찾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꼭 해야 될 것이 발견되어져야 우선순위가 바르게 잡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학교에 인정받고 세상에 인정받는 게 꼭이라고 붙잡혀 있는 사람은 그게 우선순위로 딱 세팅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거는 거짓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나에게 꼭 필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배다. 거기에 우선순위가 착 서게 돼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일이 나의 꼭으로 딱 붙잡혀져야 돼요. 그때 우선순위가 착 바르게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300%의 응답이 임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 축복을 절대 놓치지 않고 누리는 전도자들로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오늘 바울이 에베소라는 지역에 들어가서 두란노 운동이라는 중요한 제자 운동을 펼치게 되었는데 그 응답이 위기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꼭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붙잡고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들어가는 현장들마다 무엇을 꼭 해야 되는 일인지 딱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까지 확인했던 것처럼 어딜 가야 될지 모르는 것도 성령인도 받는 응답되고 막힌 문도 선교를 위한 큰 문이 되고 핍박도 갈등도 전부 다 큰 기회가 되고 갱신이 되고 응답으로 다 바꿔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위기가 찾아왔지만 그 모든 것은 기회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 현장에 있었던 일들을 잠깐 확인해 볼 건데요. 바울이 에베소 현장에 들어갔더니 몇 명의 그 말씀을 사모하는 제자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과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미처 듣지 못한 채 그 앞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전하던 회개의 말씀만 딱 붙잡고 있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너희 혹시 성령 들어봤어? 그러니까 나는 성령이 있다는 걸 듣지 못했는데 요한의 물세례만 알고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바울이 성령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일들 하셨는지 쫙 그리스도 되시는 일을 전하고 설명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데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가 마치 사도행전 2장의 마가다락방에 나타났던 역사처럼 그대로 일어났던 역사가 오늘 성경 1절로 8절에 7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에베소 현장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이 딱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중요한 성령 역사를 체험하는 이 응답을 누렸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어느 지역에 들어가서든지 절대 놓치지 않은 게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회당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 회당은 어떤 곳이기 때문이죠?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 특히 이렇게 귀중한 렘넌트들이 모여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있는 회당을 이 에베소 지역에서는 여유가 있었는지 3달 동안 지속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했다라고 성경의 8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말씀을 석 달 동안 딱 꾸준히 전하다 보니까 크게 이제 2가지 반응이 나타난 거 있죠. 그게 오늘 9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을 듣더니 이 돌을 무리 앞에서 비방하고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딱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막 나타나 가지고 말씀을 비방하고 막 손가락질하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자면 이 말씀 운동의 위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가는 데마다 비방하고 방해를 하고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니까 바울은 이 위기 때 어떠한 응답을 누리게 되었을까요? 이걸 오히려 기회로 딱 삼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9절 하단 말씀에 나오는데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그 이제 듣기 원하는 자들만 찾아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제자 운동이 일어나기를 시작한 거예요. 바울은 위기를 만났지만 이때를 오히려 말씀 사모하는 자들, 전도 운동하기에 준비된 자들을 더욱더 제자로 세우는 제자 운동의 응답을 누리게 된 거예요. 기회로 딱 붙잡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해 동안, 이 말은 2년 동안 했단 얘기예요. 2년 동안 이같이 했더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아시아 전 지역에 이 2해 동안 바울이 했던 제자 운동을 통해 거기에 모여서 말씀 받던 제자들이 현장으로 흩어져서 말씀 운동이 계속 확산되니까 아시아 전역에 있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은 주의 말씀을 다 듣더라 하면서 위기가 기회가 되고 그 기회 뒤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진정한 응답이 딱 준비되어져 있는 거 있죠.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은 아시고 사도행전 말씀 통해서 계속 우리 렘넌트들이 받을 응답들을 확인시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의 응답은 여기서 머무르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받은 또 응답이 있어요. 그 바로 뭐냐면 두란노 운동을 넘어 로마까지 바라보게 되는 응답이었습니다. 이처럼 그 2해 동안 제자들이 일어나 전 지역에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되니까 에베소에 진짜 참 사람의 과학으로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특별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에 능력을 주셔가지고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들, 치유되는 능력들 막 사람들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 있죠. 막 병든 자들이 치유되어지고 하는 이런 기적들과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향력이 컸던지 어떤 제사장의 무리와 그 아들들을 데리고 막 바울이 얘기하는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하면서 막 이런 일들을 막 흉내내다가 또 소동이 일어나는 일이 벌어질 정도로 전 지역에 복음이 확산되고 큰 영향을 주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되냐니까 어떤 마을에는 오랫동안 마술에 빠져가지고 살던 마을인데 그 마을 전체가 복음으로 돌아서게 되고 회개하게 되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마술책들을 전부 다 가지고 나와가지고 불태워서 여기 그림처럼 다 이제 없애게 된 거예요. 그러니 그 값이 계산하니까 은 5만이나 되더라라는데 그게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복음 앞에 돌아오는 일이 벌어지고 회개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 에베소에서 이 오늘 사도행전 19장 읽지 않았지만 20절에는 뭐라고 딱 기록하고 있냐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렇게 딱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흥왕하여지고 세력을 얻으면서 전 에베소를 넘어 아시아 전 지역까지 말씀이 흘러 들어가게 되는 중요한 응답이 일어나게 된 거 있죠. 근데 오늘 여기서 우리 렘넌트들이 중요한 한 가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바울은 이 어마어마한 큰 응답 속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다음 21절에 중요한 고백을 딱 하는 거예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하면서 바울이 결단하기를 내가 이제 로마도 이 복음화하는 일에 도전해야 될 것이다. 언약을 딱 붙잡았던 거 있죠. 사람들은 응답받으면 응답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바울은 응답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응답도 과정으로 본 거예요. 세계 복음화를 향한 또 다른 과정으로 본 거예요. 여기서 응답 좋아하는 사람이었으면 야 여기서 에베소에 큰 대형 교회 지어가지고 말이죠. 밑에 자기가 2년 동안 세운 제자들 전부 다 부교육자로 쫙 세워가지고 자기 편하게 목회하고 지내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건 일부러 불편한 데로 갈 거야 이 말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계산하거나 다른 게 없어요. 이건 그냥 세계복음화의 여정 속에 있는 일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 끝까지 복음 증거되는 게 바울의 목표였기 때문에 응답에도 흔들리지 않고 위기와 핍박과 막힌 문과 방황에도 흔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 저와 렘넌트들이 같이 받아야 될 아주 중요한 응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응답에 속기가 쉽거든요. 응답이 안 와도 속고 응답이 와도 속아요.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꼭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딱 붙잡고 있으니까 응답 아닌 게 와도 그걸 응답으로 바꿔버리고 응답이 오니까 응답에 속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 세계복음화 땅 끝까지 증인들이라 하신 그 말씀 딱 붙잡고 가는 거예요. 우리 서론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꼭 해야 될 일을 날마다 질문하면서 300% 응답 속에 날마다 있어야 돼요. 꼭 해야 될 일을 내가 잘 해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시선과 그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꼭 해야 될 그 일은 무엇일까?
그걸 질문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질문하는 것 자체가 성령 충만이고 그때 성령의 인도, 역사, 열매, 300% 응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 속에 나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쫙 바뀌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바울이 회당을 찾아가서 오늘 이 지역에서도 에베소라는 지역에서도 회당을 찾아가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참된 응답이 무엇이며 참된 기도가 무엇인지를 그곳에 모인 렘넌트들에게 전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회당에서 전한 메시지들을 우리 렘넌트들이 완전한 나의 것으로 딱 붙잡아야 돼요. 가장 먼저 그 우리 데살로니가 지역의 회당에 가서 바울이 전했던 내용이 뭐였습니까? 그리스도의 완전성이었어요. 지난주에 고린도 회당에 찾아가서 전했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니까 예배의 완전성이었어요. 오늘 에베소 지역에 찾아와서 렘넌트들에게 전한 완전성이 뭐냐면 응답의 완전성 혹은 기도의 완전성을 렘넌트들에게 전한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걸 가지고 있어야 어떠한 위기, 사건, 문제 가운데서 속지 않고 꼭 해야 될 일에 도전하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전했던 기도의 완전성,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기도는 없어서 받아야 되는 기도가 아니라 구원 안에 이미 주신 것을 누리는 기도임을 렘넌트들에게 전달했던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주셨잖아요.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성령을 가진 자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과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게 되었어요. 보좌의 축복이 우리의 것으로 임하게 되었어요. 보좌의 주인이신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지금 그리스도 통해 성령으로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을 최고의 것으로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게 참된 기도의 시작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 기도를 좀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 하준이 어때요? 잘 누려지나요? 조금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맞아요. 니클라스는 어때요? 잘 누려지고 있습니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기만 해도 다행이에요. 이걸 아예 모르고 있으면 더 힘들어지거든요. 내가 기도해야 될 게 뭔지를 모르는 게 내가 볼 때 문제거든. 그건 머리가 나빠서도 아니고 막 공부를 못해서도 절대 그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은 게 어떤 축복인지를 알아야 보좌의 축복이 어떤 것인지 알고 누릴 수가 있거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보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거기 때문에 보좌의 일이 나에게 동원되어지고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고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누리는 게 기도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이 기도가 시작될 때 눈에 보이지 않는데 반드시 영적인 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실제로 나에게 임한다는 말이죠. 그러니 모든 흑암의 권세들은 결박되고 무릎 꿇게 되어지는 거예요. 흑암, 사단은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맞습니까? 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 이름 누리고 있을 때 이 흑암은 결박되고 무릎 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한편으로는 사단 때문에 계속 체험하고 누릴 수가 있다니까요. 얘가 쉬지 않고 공격하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 누릴 때 결박되고 무릎 꿇는 그걸 보면서 야,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날마다 확인하고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빛이 비추어서 어두움이 물러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니까 어두움의 흑암 세력은 결박되고 무릎 꿇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천군과 천사가 동원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인 말씀 성취가 내 삶에, 기도 응답이 내 걸어가는 모든 여정 속에, 그리고 내 모든 일의 끝에는 생명 살리는 구원 역사, 사모늘의 응답이 계속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건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죠. 그런데 영적인 일이고 반드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루어지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뭐가 오냐면 눈에 보이는 응답이 이때부터 나타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라의 일이 벌어지기를 시작해요. 가장 먼저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 내가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게 눈에 보이는 첫 번째 응답이에요.
그전에는 막 항상 확신 없고 불신앙, 거의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헷갈릴 정도였는데 나에게 정체성 딱 분명해지고 미션이 딱 분명해지고, 그리고 그 미션이 내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보좌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걸 삶 속에서 체험하게 되는, 나 자신부터 딱 변화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 있죠. 이게 내가 이 일로 딱 변화되어지고 치유되어지면 덩달아 벌어지는 일이 있어요. 교회가 함께 힘을 얻고 치유되고 능력 얻는 일이 벌어져요. 교회가 막 살아나기를 시작해요. 그러면서 전 지역과 전 현장이 살아나고 답을 얻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눈에 보이는 응답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오는 응답만 급하게 찾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보좌의 축복, 이것을 24로 누리는 거. 이게 기도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그 성령 충만한 영적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걸 보고 25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성령 충만 임하니까 흑암이 들어올 틈이 없고 무릎 꿇고 결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이 계속 내 삶 속에 삼오늘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 있죠. 그러니 영원한 작품, 내 인생이 작품이 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고 내가 있는 모든 현장들이 살아나는 이 응답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는 응답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렘넌트들 만났을 때 바울이 전달하고 딱 심었던 거예요. 바울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두란노 운동이라는 중요한 기회를 찾고 그 아시아 전역이 복음을 듣고 완전히 복음화되어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비밀이 뭐냐면 이 기도의 완전성 비밀 가지고 이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꼭 해야 될 일 찾아 누렸을 때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은 렘넌트로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럼 오늘 서론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딱 한 가지, 꼭 무엇인지 찾아야 돼요. 꼭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꼭 해야 될 일, 그 일이 무엇일까, 그걸 질문하고 찾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내 우선순위가 싹 일단 바뀌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300% 응답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찾아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문제를 만나도 위기를 만나도 갈등을 만나도 그 모든 것이 응답으로 바뀌게 될 뿐 아니라 바울처럼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땅끝까지 증인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축복이 임하길 바라고 가는 모든 곳마다 생명 살아나는 일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구원 주셔서 날마다 그 구원의 축복을 기도 속에서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보좌의 축복을 24 누리는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일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기도가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꼭 필요한 일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속에서 300% 응답 찾아 누리는 모든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